지난 사람이 재미있는 오늘 실험을 했어요. 불치통 다수 150명을 모집해 가지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50명은 물건을 팔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상냥하고 오늘모의 모든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웃는 낯으로 맞이하며 물건을 팔게 했더니 놀랍게도 목표량의 3배 내지 10배까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50명에게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물건을 팔게 했더니 목표량의 30%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명의 세 번째 그룹에게는 환한 얼굴로 험상 굳는 얼굴로 물건을 팔게 했더니 한 개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웃는 날에 춤못 빛나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웃어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를 오늘 바꿔줄 때에 그 분위기의 환경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인사,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여러 가지의 오늘 뭐예요? 인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인상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남아있는 잔상이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오늘 느끼는 느낌을 상대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결코 우리는 반가운 얼굴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요, 마음에 몸에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서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굳어져 있어요. 저부터서 그 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뚝뚝하다고요. 그래서 별로 뭐냐면 상냥한 얼굴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만나는 사람들 어떤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뭐예요? 굉장히 후려보는 모습으로 쳐다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직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요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많지만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짜증난 일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자기는 단 1푼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타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품으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의 한두 번의 마음 먹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리라 라고 마음 먹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이란 말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라.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게 솔직하게 우리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항상 우리 관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뻐할 수 없고 관용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하는 수 있는 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사랑의 온자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1948년에 그의 두 아들 동현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동현이 나이 24살이고 동신이 나이 19살입니다. 동해인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투철한 사상이 동료 친구들에게 다 좋아 보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당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온전치 못할 때 바로 좌경 사상에 물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안재선이라는 대표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좌경 사상에 물들어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동인이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동인을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이것을 동생인 동신이가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을 살려달라고. 우리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인이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죽더라도 동생인 네가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만 그 무리들이 두 형제를 다 총살로 죽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다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슬프지 않겠냐고. 어떤 부모가 오늘 자식을 죽인 오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목사님이 침례합니다.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장례를 침례해요. 그 장례를 침례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쳤다고. 두 아들을 잃으니까 실성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냐고, 미친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그 소리가 사라지다가 마지막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진정한 감사 기도를 알고 난 후에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액자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미워하고 나도 증오하고 싶고 나도 지금 슬프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슬픔을, 그 모든 괴로움을, 그 모든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오늘 그를 증오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품게 하기에 그것을 이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 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 때 그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게 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관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오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이 현실인데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염려가 없다고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 요즘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요 최소한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넘지 말할 선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힘의 균형에 의해서 잡아줄 나라가 없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가파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환경에 와 있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해도 서로의 지킬 건 지켰다 이 말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오늘 뭐 성경을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염려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다시 뒤집어 보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내 능력으로 오늘 그것을 해결하려 볼 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염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염려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염려 없어요. 바로 모든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초점에 맞춰 있으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떠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 안 떠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로 보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고방식 보면은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로 보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고로 보니까 염려할 것이고 내 오늘 방식으로 보니까 근심될 일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로 보면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사고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던지는 거예요. 한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집을 정말 저택을 샀어요. 야, 저택을 사는 순간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리라. 정말 적은 집에 살다 큰 저택으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날마다 꿀 같은 잠을 자면서 행복을 꿈꾸면서. 근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빠졌어요. 왜 잠을 못 자냐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적은 집에 살 때는 그런 걱정 없었는데 큰 저택에 부부만 살다 보니까 혹시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그래서 불면증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강도가 들어왔어요. 아니나다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남편이요,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국배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강도가 볼 때 나를 기다렸다니, 아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던 강도가 되레 놀라는 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 평생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우리는 떠나보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오늘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사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자라지 않은 초등학교 학교 막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날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물었으면 왜 고민하냐니, 내일 우리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걱정돼서 고민돼서 공부가 안 된다고 머리 싸매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뭐만 하라? 공부나 하라, 공부나 하고 주어박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네가 염려할 것 아니다. 너는 공부나 해라, 믿기나 해라. 그것은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리라. 너는 공부나 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겠어? 키나 한 잔이라도 잘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잖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어요. 저 시골에 다닐 때 저희 교회는 좀 저희 집은 쪽에 도시 쪽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 산골 밑에 지정리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지정리 산골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3, 4km 1시간 정도 걸어갔으니까 어렸을 때요. 한 3, 4km 되는 것 같아요. 큰 저수지를 지나서 가 있는가 지정교회라는 곳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내이기 때문에 저를 손잡고 갈 때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는 안 나오셨지만 국민학교는 나오셨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옛날에 국민학교는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제 어머니 똑똑한 분인데 제가 제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국민학교 때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일본어를 배울 때 어머니한테 가다카나 히다카나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제 어머님 저를 가르쳐줬어요, 일본어를. 근데 어머님이 음치예요. 제가 보니까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어머님 곡은 딱 한 곡이에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이것밖에 몰라요. 가사는 안 틀려요. 근데 곡은 그날 기분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창으로 갔다가 한풀이로 갔다가 길었다 짧았다 높았다 나빴다. 자, 제 어머님께서 한번 보시고 제 어머니 보던 찬송가 이 갖고 있어요. 이게 가봅니다. 저한테 준 건데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음정을 모르니까 이 찬송가에 보면요. 지금도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 숫자 보여요? 연필로 써진 안 보여요? 보이죠? 음정을 숫자로 써놨어요. 그 숫자로 생각해서 음정을 잡는 거예요. 이 음표를 모르니까 1이면 도예요. 2는 네예요. 그래서 6, 6, 6, 6, 5, 3 이렇게 하면 이 숫자 보고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모든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어머니가 보던 찬송가가. 이게 100년 넘는 책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 보세요. 주 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나 오라 안에 그것도 똑같아. 이렇게 숫자가 다 이렇게 찬송가 위에가 음정표 위에가 숫자로 연필로 다 일일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음정을 잡았어요. 근데 제대로 잡아지냐고. 옛날에 풍금 넣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숫자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대로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이를 1시간 동안 부릅니다. 되돌림표 여러분 없는 녹음기 여러분들 되돌림 1시간 동안 그거 들어보세요. 처음 부를 때 두 번째 부르는 음이 다 달라요. 느렸다 뺐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주님 믿기 때문에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오늘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겠네. 십자가 앞에 짐벗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8남매 자녀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짐 벗으려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가가 제가 읽을 때 그냥 부르는 찬송가이면을 제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 가사 속에 우리 어머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먼 거리를 가는데 내 짐 벗으러 가는 거야. 고난의 몽에를 메고 배고 가는 거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그 밤새 오늘 탄식이 변하여 내 기도대 찬송되었네. 기도 찬양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4km를 걸어가도 나 주님만을 따라가리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서야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왜 이 찬송을 불렀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멀고 험해도
내 주님 따라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팔람에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건 그 자녀 손까지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자녀 손까지 전체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으세요. 내 앞길 험하고 멀어도 예수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세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힘들어도 예수 붙잡고 가세요. 그것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긴 것이에요. 그걸로 고난의 역경을 어찌 괴로움이 없었겠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냐, 어찌 아픔이 없었겠냐.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을 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너무도 지겨웠다고요. 나는 고문이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나도 모르게 힘들 때 나도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 어머니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어머님밖에 모른가 봐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 아버님도, 제 아버님 불러준 아버님의 성경책에 저한테 좀 지금 아버님 보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면 쓰면 이거 말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러분 김승천이라고 써놨어요. 제 아버님 이름이 김승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주후 강생 1921년에 만든 성경이에요. 배경 10년에 만든 성경인데 저희 아버님 딱 이렇게 멋있게 도장도 만들어가지고 파가지고 찍어서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여기 영곡리, 저희 시골 주소가 영곡리거든요. 번지인데 번지 이름은 잘 안 보이는데 김승천, 그 당시도 이렇게 도장을 파가지고 찍어가지고 이 성경 갖고 다녔어요. 이 아버님이 저한테, 물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 저한테 좀 보여줄게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전도지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아버님 갖고 있는 선교사 보세요. 브렌트 이어스에 미국서 만들어, 한국서 인쇄한 게 아니에요. 미국서 인쇄한 거 이거. 미국서 선교사들 인쇄해가지고 이게 활자가 한국 활자가 아니에요. 미국서 인쇄해가지고 갖고 와서 한국의 전도지로 썼던 거예요. 이게 인디애나 주에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앞으로 보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전도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도지가 저한테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100년이 넘은 전도지입니다. 그 당시에 만든 전도지예요. 아버지는 승려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미션스쿨. 저희 집에 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염려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라. 너 곁에 누구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하여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요. 아버지하고 딸이, 어린 딸을 아버지가 침대에 눕고 마지막에 굿나잇하고 인사하고 아버지 방으로 돌아갈 때 딸이 아버지에게, 소녀가 이런 말을 10가지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요건을 줍니다. 아빠, 밤에 자다가 무서우면 아빠 불러도 되지라고 물어요. 아빠, 밤에 자다가 배고파도 아빠 불러도 되지. 아빠, 밤에 자다가 아파서 아빠 불러도 되지. 아빠, 밤에 더워서 아빠 불러도 되지. 아빠, 더워서 추워서 아빠 불러도 되지. 계속 10가지를 물어요.
그때마다 아빠란 말하고 동일했어요. 그럼 당연하지였습니다. 배고파도 아빠 불러도 되지, 무서워도 아빠 불러도 되지, 아파도 아빠 불러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아플 때 나 부르면, 그럼 하나님 오늘 아플 때 내가 불러도 되지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불러도 되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불러도 되지요. 내가 오늘 괴로울 때 하나님 불러도 되지요. 그럼 당연하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빠의 사랑은 부르는 딸 앞에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 부르라고, 나 찾으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나는 네 곁에 있다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임마누엘 되신 예수,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우리 곁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기둥으로 계셨고 구름기둥으로 계셨어요. 밤낮 주야로. 근데도 그들이 평안을 못 누렸어요. 날마다 불안해했어요. 날마다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못 믿었어요. 못 믿고 불안해했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똑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너무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뭐가 붙은 줄 아세요? 오늘 디도스라는 단어가 썼어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염려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소리예요. 저들은 예수쟁이야. 저들은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매를 때려도 겁을 줘도 겁먹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들은 예수가 곁에 있음을 믿었어요. 한 예를 보세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탈리아로 오늘 호송합니다. 그래서 미양을 떠나 그레네 항구로 갈 때에 유령이나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람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결론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겠어요. 구원의 여정이 없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276명의 두려움을 물리쳤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은 육지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풍랑 만납니다. 예수 만나도요,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심지가 곧은 누구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굳게 잡으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붙드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예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얻으리라.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것이지, 내가 느끼지만 마지막 기도, 주님이 꼭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마지막 하다 지치면 마지막 어떤 기도 하냐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요. 이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반말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리고 마치고 마는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셔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 경험을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응답해 줬으면 응답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손 떠났어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은요,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기쁨을, 이 희열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 곁에 예수가 계십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온 아픈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몽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 염려 오늘 이 시간 내게 맡기고 가라. 그래야만 너는 평강을 얻고 가라. 우리 방송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이 시간 잠깐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에 지금 괴로움, 내 마음에 근심, 내 마음의 염려, 밤새 고민했던 것,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슨 기도 들으시나요?
날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날마다 수많은 안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내가 담당하며 이런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느냐,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망하는 소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세상을 믿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세상의 힘을 믿었기에 세상에 무너지면 나도 무너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짐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성도들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기도로 맡겨 싸우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 허락해 주시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